자, 말씀에 앞서서 이야기 나눔을 먼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이야기 나눔입니다. 자, 뉴욕타임즈의 명칼럼니스트고 대학 교수이신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거기 중에 아주 좀 핵심적인 우리와 밀접해서 제가 보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덕목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랍비 조셉 솔로베이치크가 1965년도에 쓴 고독한 신앙인이라는 책이다. 솔로베이치크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에 관한 두 가지 묘사가 우리 본성의 두 가지 상반된 면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두 본성을 각각 아담 1, 아담 2라고 불렀다. 자, 창세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쪽으로 창세기 1장 27절로 갑니다. 자, 창세기 1장 맨 앞쪽에 27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맨 앞쪽에 있습니다. 자, 1장 27절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8절 한 번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담 1입니다. 이분의 개념으로 따져서 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여기를 아담 1이라고 봤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입니다. 자, 2장 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명이 되어 있답니다. 새로운 영이죠. 살아있는 영적인 인간이 됐다. 여기를 아담 2라고 본 것입니다. 자, 아담 1, 아담 2.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이분은 아담 1, 아담 2 이렇게 두 가지를 봤다라는 거죠. 자, 아담 1은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 한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며 자신의 성취를 만끽한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의문을 갖는다. 길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좌우명은 성공이다. 간단 명료한 실용주의 논리를 따른다. 경제학의 논리다. 이게 우리죠, 지금의 우리인 것 같습니다. 아담 2는 세상을 섬기라는 소명에 순응한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세속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것이 왜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가족과의 따뜻한 한 끼 식사를 감사해야 한다. 삶을 하나의 도덕적 드라마로 경험한다. 그의 좌우명은 박애, 사랑, 구원이다. 도덕적 논리이다. 자기 밖에 무언가에 스스로를 내맡겨야 내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맡겨야 내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주 내내 아담 1, 아담 2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담 1, 아담 2. 자, 우리는 아담 1, 즉 외적인 아담을 크게 키우면서 아담 2에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잘 나가는 커리어를 쌓는 방법에 골몰하도록 장려하는 반면에 내적인 삶을 일구는 방법에 대해서는 변변한 말 한마디 할 능력도 갖추지 못한 채로 내버려 두고 있다.
오늘날 인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겸양과 공감 그리고 정직한 자기 직시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담론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요즘은 담론을 얘기하면 정신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가장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인이겠죠. 아니면 남편이고. 담론이 없어졌습니다. 담론하니까 기억납니다. 신영복 교수님 27년간 교도소 생활을 하시고 담론을 쓰셨죠. 60이 넘은 나이에 자기의 온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담론을 썼습니다. 젊은 친구들 아니면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한 번 보실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흥복 교수가 지금 암투병 중인데요. 아주 위험한 집에 있나 봐요. 아성병원에. 그분이 담론으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담론이 책이 많이 팔려서 그 신약을 암의 신약을 쓰는데 억대가 넘는다네. 억대가 그 인쇄로 그들을 중단하고 있대요. 이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복일까 아닐까 아직도 의문은 의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을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고 고생했던 그분이 어쨌든 쓴 책이 많이 팔려서 그 인쇄로 그 신약을 투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워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는 담론이 사라졌습니다. 이 중에 뭐 장로님도 계시고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청춘에는 이 땅에 담론의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 20대에도 담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잡고 다방에 앉아서 친구끼리 그 얘기도 했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금요일날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요. 물론 지금 와서 그게 옳았다 걸렸다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대를 살았을 뿐이고 지금은 그 시대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아까 우리 안병관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희망이 없다, 뭐 헬조선이다 별 얘기를 다 하지만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세뇌를 시키는 거죠. 어느 시대고 헬조선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핵심은 마지막 딱 두 개를 딱 보더라면 두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헬이냐 해본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래도 매 주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투득이 제가 이제 이거를 먼저 읽고 했던 이유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담 1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담 1도 있어야 되고 아담 2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으니까. 자, 1장 27절도 있고 2장 7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라고 명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들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코로 불어넣어줘서 우리를 영으로 다신다는 영적인 존재의 아담 2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담론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뭔 소린가 하면 오직 아담 2는 의미가 없고 오직 아담 1에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온 머리로 온 지혜로 모든 지식으로 아담 1 세상을 정복하라는 그곳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라는 그곳에 매진하고 있다는 거죠. 단 1%라도 99%를 아담 1에 쏟는다면 단 1%만이라도 아담 2에 우리가 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지면 아담 1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아담 1도 맞는 거지만 그에 반해서 어느 정도의 아담 2가 우리 속에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존재는 이 땅에 끝날지 몰라도 영적인 아담의 2가 우리에게 같이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담론인지도 모릅니다. 신영복 교수는 기독교인이다 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의 담론의 책을 보면 많은 부분의 내용이 우리 기독교의 이 얘기와 흡사합니다.
그분이 27년 동안 감옥에서 어떤 사색을 했는지 우리는 그분의 지경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한들 27년을 감옥 속에서 홀홀 단신으로 그 사색과 명상으로 그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그런 책을 보면서 내 생각과 조금 안 맞다고 해서 무조건 저 사람은 뭐가 됐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목사인 저 자체 참 겸손할 정도가 아니라 마음 떨릴 만큼 소름이 돋을 만큼 좀 안 좋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인 나조차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꿇어앉아서 그렇게 사색하기가 어려우니까 참 애는 많이 씁니다. 진짜 애를 많이 쓰거든요. 오직 내 머릿속에 24시간 제가 수업하는 그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붙들고 사색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지요. 자, 결론은 뭐냐 하면 왜 그러면 사람들이 아담 2보다는 아담 1에 끝날까? 아담 1은 쉽고요. 아담 2는 어렵습니다. 아담 2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글로 들어가려면 끝없는 10년 자기 깊은 속으로 빠져야지만 아담 2로 갈 수 있거든요. 귀찮은 건 싫거든요. 요즘은 귀찮은 거 싫답니다. 조금만 뭐 해도 싫다는 거죠. 결국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가장 결정적인 목적과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한 몇십 분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담 2가에 대해서 그 아담 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나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얘기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버가모 교회. 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버가모 교회. 버가모가 어디냐면 버가모 이렇게 읽었는데요. 영어식으로 읽으면 베르가마, 그죠? 베르가마. 자, 지금도 터키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버가모, 베르가마. 이 버가모는 어떤 곳이었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할 당시에 자기 부관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한 명의 장군이 저곳을 요새화시킨 곳입니다. 그러니까 300m가 넘는 고원이라고 해야 되나? 높은 산 위에 돼 있는 곳.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이지요. 옛날에 전쟁을 할 때는 왜 높은 곳이 요새죠? 왜 남한산성이 저기 요새입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적군을 방어하기가 좋기 때문이겠죠. 똑같이 버가모는 남한산성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해발 400m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정도 높이에 있었던 곳, 그 지역이 버가모입니다. 두 번째 버가모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아스클레피온이 뭐냐 하면 의학의 신입니다. 의학의 신. 이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던 곳, 그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 하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의사하면 누구죠?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여기에서 이 아스클레피오스 이 신전, 여기는 신전이기도 하고 병원이기도 하고 교육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부하신 분이고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자, 그럴 정도로 이 아스클레피오스 이 의학의 신을 모시는 이 신전이 버가모를 대표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 지금의 의학자들도 2000년 전에 그곳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그 병원을 대단하다고 느낀답니다. 왜냐하면 심리치료를 했대요. 사람을 육체적인 치료만 한 게 아니라 이미 같이 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거, 진흙을 몸에 발라갖고 하는, 요즘 하는 건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지? 진흙 바르는 거. 그런 식의 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더 힘든 병자들은 그 신전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깜깜한 밤에 뱀이 쓱 지나간대요. 그 뱀은 완전 독사는 아니고
독이 아주 약하게 들어있는 뱀들이 그곳에 같이 있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뭘 느끼느냐 하면 뱀이 자기 몸을 지나가는 그때 신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나를 만져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난대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띄워줘봐.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세계보건기구 마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마크에 지금 뭐가 있죠? 지금? 뱀이. 예. 바로 여기서 일로한 거라는 거죠. 아스클레피오스. 그 말의 의미는 또 한 번 생각하면 아스클레피오스, 버가모라고 하는 그 2000년 전에 그 버가모의 그 의학이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죠. 제가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 대한의사협회 로고에도 이 뱀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저는 세계보건기구 거만 확인해서 찾았는데 이거 논란이 많아요, 그죠? 저기도 이분 다음은 누군지 몰라도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이 무슨 단체의 사진인지 아시나요? 네? 사탄의 마크라고. 자,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 제가 저걸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제 저 정도로 이제 없습니다. 자, 저 정도로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대단했던 신이었고 의학이 대단했던 곳,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자, 그래서 버가모 하면 엄청났고요. 뱀이 거기에 나온 이유 설명했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나한테 스쳐 지나가면 신이 나를 만져줘서 낫게 만들었다는. 실제로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낫죠.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낫으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니까. 지금도 내가 안수를 받으면 확실히 낫겠다라는 마음이 세면 누가 손을 얹어도 낫겠지. 조영기 목사가 안 얹어도. 인간이, 다시 얘기하면 인간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 1과 아담 2로 이루어진 존재이지 아담 1로만 이루어진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틀립니다. 자,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자, 첫째 요새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병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두 번째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지금의 도서관하고 개념이 틀려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결론적으로 뭐로 이루어졌냐 하면 지식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식이 곧 진리입니다. 지식이 진리라고요. 그 진리를 잡은 사람이 집권을 하는 거고요.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느 지식을 갖고 통치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지식을 없애버리죠. 왜 없애버리냐 하면 없애버려야 그 밑에 사람이 나를 못 치고 올라오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분석행위요. 진시황이 왜 유학 서적을 태우고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걸 세계사를 배우면서 참 미친놈이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지만 그 시대로 봐서는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 진리로 내가 위치에 섰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치고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 없애버려야 됩니다. 세계 역사에 따져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태웁니까? 도서관을 태웁니다. 도서관을.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그 도서관을 태웠어요. 그렇다면 결론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한 지역에 도서관이 있다.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대단했던 곳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것. 그렇다면 요 세 개만 갖고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리적으로 요새예요. 300m가 넘는 높은 곳에 요새에 위치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도서관을 가지고 있어요. 도서관을.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의학, 병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죠? 지금도 이것을 갖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한 군데가 있잖아. 그래서 천당 밑에 어디래요? 분당이래. 천당 밑에 분당이면 이유 아십니까? 병원이 있고요. 서울대 병원부터 웬만한 병원이 거기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학군이 좋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지리적인 조건이 좋습니다. 세계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어느 경우든 그것이 조건만 충족되면 그것은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버가모 교회를 읽으면서 진짜 머릿속에 분단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보셨을까?
자, 버가모 교회를 뭐라고 보셨나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간혹 가다가 제 설교가 또 제 성경의 해석이 뭐 조금 이상하다 뭐 저럴 수 있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이가 만약에 따지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아버지 호랑이야. 만약에 어떤 이가 이제 자기들 친구끼리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는 호랑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겼어요. 우리 아빠는 호랑이. 100년이 지났거든요. 100년이 지나가지고 누군가 그 글을 읽는데 어떤 아버지는 뭐래요? 호랑이래요. 그럼 어떤 이는 뭐야? 호랑이 새끼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은 저 문구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습니다. 저 얘기는 뭐냐 하면 로마 총독은 두 가지 형태의 총독이 있었는데 하나의 형태의 총독은 금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에요. 금을 가지고 있는 총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형 집행권을 가진 총독. 또 한 총독은 금을 가지지 않은 총독이에요. 뭔 말이에요? 사형권이 없어요. 사형시킬 수 없다고. 자, 본디오 빌라도 사형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권이 있었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 모든 속주의 총독들마다 다 갖고 있질 않았어요. 지금 얘기에는 버가모 교회는 다시 얘기하는데 버가모 교회는 요새이면서 여기는 수도였습니다. 수도. 300년간 아탈리아라는 수도였고요. 또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고 뭐든지 좋은 위치, 그 다음에 도서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곳. 거기에 총독은 뭘 있었냐 하면 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가. 결국 뭔 말이죠? 날선을 가진 사람이 총독이라는 겁니까? 주님이라는 겁니까?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지 그 금을 갖고 있는 총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날선 금을 가지시니가 이러시되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좀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버가모는 대단한 곳이라고. 도서관이 있었고 20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던 곳이고 의료시설이 있었던 것이고 3대 황제인 칼리굴라가 저기 와서 치유를 받은 곳이었고 지금도 저곳에 그 의사 히포크라테스를 우리는 신으로 추앙할 정도로 하는 그곳. 그 대단한 그 도시. 그러니까 거꾸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버가모에 산다는 그 자체만 갖고도 아주 뿌듯했을 텐데, 그죠? 뿌듯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탄의 동네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탄의 동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역설로 얘기하면 천당 아래 분당이 아니라 분당은 지옥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거기 이사 못 가서 난리를 피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을 굳게 잡는 거예요.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굳게 잡는다. 어느 정도냐? 굳게라는 게 이제 대단한 겁니다. 완벽하게 크기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누가 안 했어요? 안디바가.
안디바는 여기에서 이제 이름만 나올 뿐이지 뭐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두 번째 목사, 담임 목사라고 보면 되죠. 버가모 교회 초대 담임 목사는 가이오였는데요. 두 번째 아마 담임 목사, 이제 성경으로 따지면 감독이라고 부르는 그 감독이 안디바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안디바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바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거를 굳게 잡는 바람에 결국은 고발을 당해서 밀고를 당했다는 거죠. 누구한테? 교인한테. 자기 교인한테. 그러니까 버가모의 교인이 자기의 목사를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형을 당했는데요. 그냥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철판 위에서 구워 죽었대요. 철판 위에서 푹 구워져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그죠? 그걸 사람들이 봤을 건데 지글지글하는 그것을 그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안디바는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오직 나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데 자 1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여기서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친 게 아니라 분수를 줘서 힌트를 줘서 결국은 발락이 뭐를 했냐면 발락 아시죠? 발람이 누구죠? 출애굽하던 시절에 발람이 누구였어요?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이 그 수십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갖고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가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예언자였던 발람을 얘기해 가지고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 그 저주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발람은 저주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저주하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신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입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실패를 했어요. 근데 발람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한 겁니다. 발락에게 그 주는 뇌물이 뭔지 알죠? 그 복채죠, 복채. 그 엄청나게 주는 복채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 때문에 발락 왕에게 어떤 힌트를 줬냐 하면 미인계를 쓰십시오. 미인계를 쓰십시오. 저기를 해치는 방법은 기도해서 해치는 게 아니라 미인계를 쓰면 됩니다. 뭔 뜻이에요? 모압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저기 이스라엘 그 나오는 사람들을 오시라는 가능했겠죠. 충분히 그 나와서 그 야외 생활하는 그 남자들을 그래서 그들을 유혹을 해서 신전에 데리고 와서 같이 제사도 지내고 잔치도 벌이고 술도 먹게 하고 음식도 먹게 하라. 그러면 그 신인 하나님이 노하실 것이다. 그것이 누구의 꾀였냐 하면 발람의 꾀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발람은 겉으로는 뭘 했냐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공적으로는 축복을 했지만 뒤로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돈 욕심이겠죠 따지면 그것 때문에 뒤로는 딴 일을 했다. 그래서 제2의 싹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2의 싹군. 보통 싹군 목사할 때 싹군 그가 누구예요? 발람입니다. 발람. 많죠? 저부터 깁니다. 저도 돈 주면 얼마에 유혹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 생각해. 100억에는 안 바꾼다. 100억에는 안 바꾼다. 그럼 모르지. 만약에 1000억을 준다면 내가 바꿀지는 100억에는 확실히 안 바꿀 자신 있어. 아직은. 지금 누구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구든 마찬가지. 지금도 여의도에 문제가 또 생겼더니 그 문제가 14일 내일이죠. 14일까지 만약에 조영기 목사가 은퇴하고 외국으로 나가서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봐주겠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도 계속 사부 설교를 하겠다고 고집한다면 기자회견을 열겠다. 600억이래. 총 600억. 그냥 쓴 돈 400억에다가 퇴직금으로 가져간 200억. 반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뭔 일을 했는데 대기업 총수도 아니고 퇴직금을 200억을 받습니까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도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또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같은 뭐 목사인데. 아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지 안에서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 게 뭐냐 하면 밑에 겁니다. 밑에 누구예요? 니골라당. 자, 제가 니골라당 때 얘기한 겁니다. 니골라당이 지난번 언뜻 한번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 한다고 연기했는데요. 니골라는 예수님의 7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7 제자를 뽑을 때 뽑혔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였습니다. 근데 니골라가요,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박해가 일어나자마자 니골라가 없어집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잠수를 탄다고 할까요? 니골라가 사라져요. 7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니골라가 그 박해가 딱 시작되자마자 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짜자잔 하고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다. 그럼 율법이 우리를 얽어맬 수는 없다. 무조건 자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이 용서된다. 이상해요? 맞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게 용서된대요. 그게 니골라. 니골라.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굴 특정해서 이런 얘기하면 뭐 안에서 4분인데 4분이 일어나는 건데 왜 지가 지발등을 찍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니골라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당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뭐겠어요? 니골라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모임을 만들었고 큰 집단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집단이.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은 오직 자유입니다. 자유. 이미 구원받았어요. 인간은 잘못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별짓 다 해도 좋다는 거야. 대신에 하나님은 또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또 용서받는다는 거야. 이것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감이 나오죠? 발람처럼 그거, 그 다음에 니골라처럼 저거, 결국 따져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한다고 그렇게 지키면서 사냐? 대충 살지. 요즘 많아요. 그죠? 심지어는 타이틀이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한테 대충 살아. 믿는 거 대충 믿어. 뭐 그렇게 어렵게 믿어. 남편이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대충 믿어. 왜 좋을까요? 믿는 게 좋으니까. 안 믿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대충이라는 겁니다. 대충입니다. 대충. 발람의 교훈도 그렇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의 핵심은 대충이라는 겁니다. 대충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대충 믿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누구를 강화시킬 수 있어요? 아담 1. 아담 1이 엄청 강해질 수 있는 거지. 그냥 아담 1만 강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저기도 책들 중에 참 많은 책들이 아담 1을 강화시키는 교훈의 책들입니다. 간정집도 저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장로님의 간정, 목사의 간정, 기업인인데 장로면서 성공했다는 간정들 지금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책을 사갖고 읽어보십시오. 요즘 후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발등을 찍었구나. 근데 내가 그때는 몰랐기 때문이었답니다.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불과 10여 년, 20년도 안 됐는데 저 중에 간정을 썼던 기업인들, 그지 주님 잘 믿어서 이렇게 복받았다고 이런 기업을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99.9%가 이미 다 끝났어요. 뭐 20년도 안 걸렸어. 20년도. 그렇다면 누가 맞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맞는 거지. 아까 제가 모두에 이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결국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느냐 하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진리니까 그 진리로 지배를 하는데, 또 지배하는 세력이 바뀌려면 새로운 진리가 위를 올라와야 돼요. 결론적으로 세계 역사 인간의 지혜와 진리는 항상 바뀌어요. 여기 진리였다가 요게 앞서면 여기 진리로 바뀌는 거고, 다시 이게 진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 시대에, 아까 얘기했던 그 시대에 주님이, 누구가 주님이죠? 황제가 주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도서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알렉산드리아, 뭔 뜻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거 아닙니까? 세계를 평정하겠다고 했던 알렉산더가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서 50만 권을 만들었던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런 것처럼 로마가 그 도서관을 뭐 했어요? 전쟁 중에 불태워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 그러니까 열받았던 게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든 그것을 복원하고 싶었고, 그래갖고 자기의 연인이었던 안토니우스에게 아까 얘기했던 버가모가에 있는 도서 20만 권을 실어다가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옮겨주십시오 해서 옮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옮겼다는 얘기. 왜 그랬을까? 그게 진리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뭐래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뭐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14, 15절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답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저도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했다. 회개했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회개는 해 나가야 되니까. 내가 거기서 돌이켜야 하니까. 그렇게 살던 삶을 바꿔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그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속에 내적인 투쟁이 있어야지 회개가 가능하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거기서 빨리 돌이켜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니골라를 따르고 발람을 따르는 자들, 돈의 유혹을 따르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사랑으로 나를 날마다 덮여줄 것이라고 믿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는 그들에게 와서 싸우겠답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저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회개가 어려우니까. 오늘 이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도 제가 보건데 이 중에 80% 이상은 안 들려. 귀를 막아놓고 듣지. 안 들어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가 맞아요. 내가 붙잡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야 돼. 기도하신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제 기도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도록. 절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지만, 이 얘기대로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붙잡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셉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대 가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니까 저런 얘기한다. 참 우리 목사님 딱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면 이게 진짜 진리라고 믿는다면 세상의 진리는 날마다 집권자가 바뀌면 세상의 진리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진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붙잡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회개시켜요. 그런데 내가 회개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어려워. 자, 회개도 해야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결국 누구냐 하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겨줬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이긴 겁니다.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기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내가 모방할 수 있다면 나는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 설명 안 해도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이 만나로 그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두 번째 만나를 주시는데 언제 주시겠어요? 영적으로 4차원의 존재가 된다면 주시지 않겠어요? 무엇인가가? 자, 만나를 주신대. 또 흰 돌을 준다. 이 흰 돌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학자들의 연구 논문이 막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해석이. 뭐 다 얘기는 드릴 수 없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제가 보는 건데 이 흰 돌은 출입증입니다. 출입증이 뭐죠? 어디를 들어가려면 거기 들어가는 이렇게 뭐가 있어야 티켓이 돼야 되잖아요. 그 티켓이 흰 돌입니다. 결론적으로 흰 돌을 주셨다는 말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주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그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나 밖에는. 결국 구원은 누구예요? 개인입니다. 구원은 개인. 마지막 심판 때에 흰 돌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받더라도 거기에 이름이 어떻게 적혀져 있느냐? 그것은 각각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공동체이지만 마지막에 구원의 심판 때에 앞에 설 때는 교회 공동체로 서는 것이 아니라 개개적으로 쓰신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준비할 때도 그랬고 다 끝난 지금 시간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요. 진짜 설교하고 있네. 살아야지. 사는 게 우선인데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두의 얘기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왔던 아담 1과 2장 7절에 나온 아담 2 둘 다 우리이지만 우리는 아담 1에만 신경을 썼고 모든 것을 그 논리로 계산했지 아담 2에 대한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의미가 결국 아담 2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와 닿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협박한 것은 아닙니다. 협박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목사가 협박한대요. 그죠?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는 협박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협박이라면 이 앞에다 뭐를 조건을 달아야 되겠지. 조건을 달아서 뭐 헌금을 안 했다거나 그지? 가장 좋은 거. 그랬다면 협박을 할 수 있는 거지만 협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 중에서 그 깨달음이 똑같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걸 안 가르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 이해하시고 진짜일 수 있다.
진짜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내가 얘기했다면 여러분이 안 믿을 거니까 아담이 책의 저자 얘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표현처럼 우리는 진짜 아담 1, 아담 2를 내가 다 가질 수도 있고 진짜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오직 아담 2가 회복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적이다. 내 영이 살면 우리는 모든 게 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영적이나 육적인 걸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다 힘들어가고 있다. 좋아진 결국에 뭐 있느냐? 자,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힘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 2015년 두란노 교회에게 온 편지, 그 편지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임 목사였던 안디바는 철판에 구워서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았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저에게 받아들인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제 감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 좀 전에 나왔던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니골라 등의 교훈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모든 게 사랑으로 녹아날 수 있으니까 별짓 다 해도 된다. 오늘 잘못하고 내일 끝없이 하자. 그것은 아니라는 것. 다음 주 기도하실 때부터 지난 한 주간에도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 하지 않고 자숙하시고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또 못했네요. 자기의 울부짖음이 있고 절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잘못했는데 또 감사하다고 용서해줘서 그건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다시 얘기하는데 이단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죠. 그럴듯하지 않으면 안 가요. 근데 이단은 쉽습니다. 답이. 진짜 예수는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시 얘기잖아요. 진짜 어떻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70까지 돈을 벌어보자. 그러면 70까지 내가 설교할 수 있을 거다. 없어도 5명이 내 앞에 남더라도 진짜 설교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생각했어요. 진짜로. 안 들을 거니까 안 들 거 알아요. 다 들었다면 우리 지금 이거 필요도 없어. 다 들었다면. 안 들었다니까. 인간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싫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목표를 삼아서. 이었던 아빠는 70까지 이제 안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은 네가 빨리 열심히 해서 이제 이 아빠를 먹여야 교회에서 월급 받을 생각만 안 하면 그러면 설교할 수 있어. 안 쫓아낼 거니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기분이 많이 좋지는 않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깨닫게 해주신 그 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2015년을 살아갑니다. 2015년을 살아가면서 2000년 전에 버가모 교회를 되돌아봅니다. 그 버가모 교회가 생긴 지가 40년도 채 되지 않았던 그 시절, 그 열정으로 생겨서 이제 겨우 40년이 정도 된 그 교회가 그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왜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을 따라서 자기의 담임 목사까지 고발해서 순교시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에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는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오직 아담 2가 아닌 아담 1만을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과 5년 전, 10년 전에 이 나라의 믿음의 일꾼들이 내가 이렇게 주님 걸 섬겼더니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복된 간증의 기록들이 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교도소에 있고요. 어떤 분은 자살을 했고요.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중에 우리의 젊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힘, 또 새로운 진리, 진정 예수가 왜 진리인가를 깨우쳐 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이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처럼 살아가도록 애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